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수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영의 양식으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항상 큰 그림을 보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큰 그림과 전체 흐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큰 그림과 흐름 속에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체 그림과 큰 그 흐름을 우리가 보지 않고 보고 있는 그 본문만 땡강 이렇게 떼내서는 읽고 거기서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자칫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본문이 원래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게 되면서 다른 적용과 다른 해석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과 전체 흐름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구약의 절기와 제사를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구약의 말씀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구약의 전체 큰 그림과 흐름 속에서 우리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적절한 이해와 해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큰 그림과 흐름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추적해가는 그런 시간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이 토라라고 부르는 율법서 5개죠. 그죠? 모세 오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다른 성경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무엇보다도 율법이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게 모세 오경을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게 되면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돼요. 창세기는 전체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근데 그 역사의 흐름은 출애굽기 18장까지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데까지 오게 되고요. 출애굽기 19장부터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서는 시간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되죠. 그 1년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게 되는 규례와 말씀, 율법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을 해서는 출애굽기 40장 끝에까지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사실 1년 동안의 시내산에 있었던 시간만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에 그 광야 생활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그렇게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전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냐면 10계명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와서는 너희가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레위기 처음부터 이제 제사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5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레위기 초반 부분에 우리가 다뤘던 것이 바로 5번의 제사들에 대한 얘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 와서는 이 5개의 제사들을 1년 동안에 이 5개의 제사를 통해서 1년 동안에 너희가 지켜야 될 6대 절기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합니다. 6가지의 절기. 이 6가지의 절기를 1년 동안 지키면서 그때마다 이 5가지의 제사들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6대 절기들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3장에서 설명했었던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거 우리가 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봐왔던 것이죠. 근데 2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6가지의 절기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그 각 절기를 설명할 때마다 6대 절기를 설명할 때마다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3절 같은 경우 6일 동안 일할 것이요 7일째는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면서 23장에서 6개의 절기를 설명하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7일째 되는 날 성회에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의 절기를 설명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6개의 절기들을 지키는 그 규례가 안식일의 규례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도 7일째에는 성회에 모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의 규례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모두 다 7일째까지 지키며 성회에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의 규례가 6가지 절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이다. 자, 이렇게 6개의 절기를 설명한 후에 비로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25장으로 들어와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작된 말씀, 어제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석규정 목사님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안식일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안식년은 안식일의 연장선상에 있고 희년은 안식일을 완성하는 축제해가 된다는 거예요. 희년은 안식일을 완성시키는 축제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올바로 이해를 해야 그 안식일의 완성이 되는 희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는 쉬는 날이에요. 자, 근데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3장과 31절에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담고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은 회복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2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한숨 쉰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일째는 숨을 돌리래요. 한숨 쉬래요. 쉬라는 뜻이에요. 일하면서 피곤해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회복하라는 뜻.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 되돌려 놓으라는 것, 회복을 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의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두 번째 안식일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거룩. 첫 번째는 회복이고 두 번째는 거룩이에요. 안식일의 목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7일째에 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쉼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죠? 그런데 7일째는 쉬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에게 얘기를 하세요.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마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목표예요. 그게 뭐죠? 그게 전문 용어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사셨던 방식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안식일의 목표이며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구별됨이라고 설명을 하죠. 구별됨. 자, 맞는 말인데 구별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우리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구별이죠? 세상에 대한 구별이죠. 근데 무조건 세상과 반대로만 사는 것이 구별입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자의 거룩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이 왼쪽으로 간다고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거룩. 자, 이렇게 안식일의 본질은 회복과 거룩입니다. 회복과 거룩. 안식일에 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하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이제 매년 7년 매년마다 이제 이어지게 되고 7년째에 되는 그 해를 이제 그 안식일을 본받아서 안식년으로 해서 1년 통째로 이제 안식일처럼 지키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77이 49, 49년째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이제는 희년이 되면서 이 안식일의 완성이 바로 50년째 되는 희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25장을 보게 되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식년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것들을 완성하는 해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희년을 설명하는데 먼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4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희년이 되는 50년째 해 뿔나파를 불어서 전국에 희년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노예를 풀어줘서 각자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희년 때에는. 세 번째는 땅을 원래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땅을 쉬어서 그 희년 1년 동안에는 농사 짓지 말고 그냥 쉬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지금 네 가지가 희년에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인데, 어제 이어서 오늘의 이제 본문에서는 이 희년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다음에 땅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규례들은 역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되는 회복과 거룩에 대한 규례를 여전히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완성시키는 축제의 해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희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두 가지 규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뭡니까?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희년의 규례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종은 희년의 해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이 13절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서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면, 희년이 되면은 사람과 땅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회복의 해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고 땅도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회복하는 해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과 땅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15절에서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15절입니다.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을 땅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이 참 쉬워 보이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디에 있죠? 시내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9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후에 희년을 맞이하게 될 때 이런 것을 하라라고 미리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죠?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16장인가 뭐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각 지파마다 사람마다 이제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받아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 있도록 골고루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모두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를 지면서 사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들처럼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집안 사정 때문에 땅을 사고 팔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빚을 진다든지, 아픈 가족이 있어서 치료비를 위해서 땅을 판다든지, 노름을 해서 재산을 탕진을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이웃의 땅을 사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돼요. 만들어지게 되죠. 그때에 누가 누구의 땅을 사고 팔아야 될 때, 그때에 규칙에 따라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규칙에 따라서 땅을 사고 팔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규칙이냐면은 앞으로 희년이 다가올 햇수가 얼마 남았는지 그 연수를 따진 후에 1년에 그 땅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농작물의 수확량을 곱하기를 해서 그 값을 매겨서 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땅을 사고 팔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런데 다음에 희년이 올 때를 계산을 해봤더니 20년이 남았어요. 20년 후에는 이제 희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저 사람하고 땅을 사고 팔아야 되는 그 값은 그 땅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0브러치의 수확량이 나온다고 칩시다. 곡식을 추수를 해서 파는데 100불이 나온대요. 1년에 100브러치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20년이니까 그럼 땅값은 얼마라는 거예요? 2,000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불을 받고 땅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 매매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을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을 적게 매기라. 뭐냐면 희년까지 연수가 많아지면, 많이 남아 있으면 당연히 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희년까지 연수가 조금 남았으면 1년이나 2년밖에 안 남았으면은 당연히 매매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희년이 되면은 나한테 팔았던 그 사람에게 자기가 샀던 그 땅을 그냥 무상으로 돌려주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땅을 많이 소유한 부자가 생기게 되죠. 반면에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생기게 돼요. 하지만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을 통해서 땅은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희년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희년에 그러면 부자들은, 땅을 많이 갖고 있던 부자들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 뺏어가지고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지게 되니까 부자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건 사실 오해예요. 오늘 본문은 부자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법은 절대로 자기 집안이 가업으로 이어받은 땅을 초과하는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몰수를 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다 일방적으로 나눠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 규례의 핵심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토지법이라는 책을 쓴 프레드릭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희년법,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희년과 희년 사이의 땅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신다. 처음부터 모두가 공평한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의 공정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희년이라는 제도를 세우셨다. 또한 희년이 되면 땅이 없는 집안의 자녀들이나 노예 집안의 자녀들이 평등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돈이 아주 많거나 땅이 아주 많은 특별한 계급의 층도 생기지 않고, 반면에 땅이 없어서 늘 막 몇 대째까지 그냥 지지리궁상으로 아주 그냥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극빈자 계급도 생기지 않는, 오늘날 우리가 맡고 있는 빈익빈 부익빈 현상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모두가 다시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밀히 말해서 희년은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딱 한 번만 맞이하게 돼요. 50년마다 오기 때문에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린 나이에 예를 들어서 10살일 때에 희년을 맞이했으면 50년 후니까 60년에도 희년을 맞이하게 돼서 평생에 2번을 맞이하게 되지만, 사실 2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이 희년이 주는 혜택이 별 의미가 없어요. 미성년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1년에 딱 한 번만 희년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에 딱 한 번만 희년의 혜택을,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부모가 종으로서, 종이기 때문에 자식도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노예의 사슬, 아버지가 집과 땅을 말아먹어서 집안 전체가 빚더미에 앉은 집안의 빚, 이런 것들이 자식에게까지 되물림되지 않도록 회복시켜주는 기회가 50년마다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 희년의 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바라보는 자유와 안식과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년을 아주 축제의 날로서 늘 손꼽아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죄와 사망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한 회복을 되찾게 되는 진정한 희년, 언제죠? 참 자유와 안식의 날, 희년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희년이 말하고 있는 회복의 진정한 의미이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희년에 지켜야 될 규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2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하면서 희년에는 일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라고 또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 희년의 말씀을 지킬 때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보세요. 49년째가 뭐예요? 안식년이죠. 그죠? 그럼 안식년에도 일을 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해인 50년째도 희년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2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당장 2년치 먹을 게 준비되지가 않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20절이에요. 그 문제를 오늘 2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해는 49년이죠.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라고 됐죠. 그러니까 지금 희년 때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전인 49년째 농사를 안 했으니까. 더군다나 희년에도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건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한 날에 가게 문을 닫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문을 여는데 일정한 날에는 가게 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손해보는 방식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수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망하면 어떨까 할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주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다가 망하면 어떡할까?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할까? 세상 사람들보다 뒤지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늘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 똑같은 고민과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솔루션을 주세요. 2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뭐죠? 48년째, 그러니까 안식년 전인 48년째에 3년치를 수확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48년째 1년을 먹고 49년째 안식년에도 먹고 50년째인 희년에도 먹을 수 있도록 3년치를 허락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년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한 해 농사에서 한 해 먹을 것을 거두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신다. 그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거룩한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다 라고 지금 오늘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땅인데 5년 동안에는 한 해 농사하면 그 한 해 먹을 양식만, 곡식만 수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똑같은 땅인데 6년째에는 그 다음에 해인 안식년까지 먹을 수 있는 2년치 농작물을 수확하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똑같은 땅인데. 근데 또 똑같은 땅인데 48년째에는 3년치를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하나님이 수확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식년이나 희년에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 신자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원천과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안식년과 희년의 땅을 쉬게 하라는 규례를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복을 보장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안식일이 말하고 있던 회복과 거룩, 희년의 규례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회복과 거룩.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희년의 규례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라,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래서 주일에 일하지 말라, 가게 문을 닫아라라는 식으로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식으로만 적용을 한다면 그거는 너무 원초적인 적용이고 너무 좁은 적용이에요. 안식년과 희년, 2년 동안 쉬고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사시던 방식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 쉬었으니 너도 6일 일하고 하루 쉬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방식을 쫓아서 살아라라는 것이 희년의 규례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너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살아도,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도 전혀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 세상 사람들은 살지만 악한 사람은 대적하고 이웃은 사랑하는 삶대로 세상 사람들을 살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도 절대로 세상과 뒤지는 삶이 아니라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희년의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른밤을 맞으면 가서 오른밤을 쳐야지 자기가 이기는 거고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래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 안 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지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도 손해보지 않고 뒤지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춰야지 성공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너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추구해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삶을 살으래. 그럼 너희가 높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희년의 규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말로만 내가 거룩합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내 거룩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어떻게 6일을 하고 하루를 쉬는 그런 불합리한 삶을 살 수가 있어, 손해보는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살았더니 살아남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다르다, 우리하고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야 나는 가서 손해봤으면 내가 지고는 못 살기 때문에 내가 꼭 갚아줘야지 내가 이기는 건데 저 사람들은 손해봤는데 계속 손해본 채로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사네. 그런데 봤더니 우리하고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사는데 더 잘 사네.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의 거룩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 하지만 하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떠오르는 어떤 규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오늘 용기 내서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절대로 지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년치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에 합당한 축복과
진정한 이김의 삶을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가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분들은 윤인중, 임국희 선교사 분들이십니다. 일본에 계신 선교사 분이십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중고등부 다니엘 모임에서 학생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새롭게 허락된 예배당의 내부 공사가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윤인중, 임국희 일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서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일본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일본 땅 윤인중, 임국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의 다니엘 중고등부 모임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허락해 주신 예배당의 내부 공사가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교회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안식의 해, 회복의 해, 정말 거룩의 해, 하나님 희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세상과는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받지 못하는 진정한 축복과 안식과 회복과 자유와 거룩을 아버지 누리게 되는 그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또 함께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